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도르트 신조 강의 발췌문입니다.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특히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또 심오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. 자,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기로 하셨다는 이 작정, 이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,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네, 이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결정, 그러니까 선택이죠. 영어로는 election, 그리고 그 반대 개념인 유기, reprobation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결정이 사람의 어떤 공로나 혹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어떤 믿음,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네,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, 그 기쁘신 뜻, 그리고 은혜에 따른 것이다. 이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6항 7항에 분명히 나와 있죠.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. 맞아요.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요, 이 선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. 네,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요,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안에서 특정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죠. 와,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요. 그렇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그 근거를 사람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나 상태에 두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, 그리고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에 두는 거니까요.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. 그렇군요.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네요. 그렇다면 이 교리를 딱 접했을 때 개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? 내가 그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,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은데요. 자료는 뭐라고 하나요?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.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. 사실 이 텍스트는요,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 자체를 파헤치라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증거들, 그러니까 선택의 열매들을 보라고 권합니다. 열매요? 어떤? 네,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생겨난다거나 또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, 그리고 더 의롭게,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갈망 같은 것들이요. 이걸 통해서 이제 개인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확신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혹은 나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, 이런 나태함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겠네요. 맞아요. 오히려 더 깊은 겸손, 그리고 감사함,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네, 겸손과 감사, 그건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기,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차갑게 들리기도 하고요.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나요? 네, 그 부분 분명 민감한 부분이죠. 이 자료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.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냥 그들의 그 자발적인 불신앙,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의미해요. 내버려 두신다? 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선이 그어지는데 이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. 결국 하나님이 죄를 막 만드시거나 사람들을 일부러 죄짓게 하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.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선택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보여주는 거라면 유기는 그분의 그 엄중한 공의를 드러내는 측면이다?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결국 이 자료들이 쭉 이야기하는 걸 종합해보면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와 자비 때문이다. 이 말씀이군요. 정확합니다. 네. 그리고 이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. 믿는 사람들을 더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하게 이끌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은 위로를 주는 데 있다. 이걸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. 네,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동력이 되어야 한다? 맞습니다. 그런 거죠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도르트 신조 강의 발췌문,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라는 때로는 정말 어렵고 또 논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교리를 다뤄봤습니다.
핵심 메시지는 결국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이었죠. 네. 그리고 이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. 겸손과 감사로, 또 거룩함을 향한 어떤 동기부여로, 그리고 정말 궁극적인 위로로 이어져야 함을 이 자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가오시나요?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거대한 틀과 또 나 자신의 신앙 여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시는지 혹은 어떤 통찰을 발견하게 되시는지 잠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